손골성지는 향기로운 풀과 난초가 무성하여 향기로운 골짜기 손곡에서 유래하였으며 프랑스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전교 유적지로서 신앙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유서 깊은 성지이다. 피에르 앙리 도리는 1839년 9월 3일 프랑스 루이숑 교구의 생달레르트 탈몽의 한 농가에서 8남매 중 6째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염전과 농사일을 하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주교에 대한 신심이 깊었고 가정을 평화스럽게 하였으므로 도리는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마을의 보좌 신부의 추천으로 부모의 승낙을 얻어 소신학교에 입학하였고 1860년에는 루이숑의 대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부모와 본당 신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의 소명을 위하여 1862년 소품자로 파리 외방전교회의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1864년 5월 21일 사제서품을 받음과 동시에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1864년 7월 15일에 그는 도르트니에르 신부와 볼리에 신부 그리고 위엥 신부 등과 함께 파리를 떠나 마리세이 유에서 배를 타고 홍콩과 랴오 등 그리고 백령도를 거쳐 1865년 5월 27일에 충청도 내포 지방에 도착하여 조선에 입국하였다. 그 후 그는 경기도 용인의 손골리에서 배속되어 한국말을 배우며 선교하였다. 1866년 2월 병인 박해가 발발하였고 베르네주교가 체포되었다. 며칠 후 포졸들이 하우고개에서 불류의 신부를 체포하였고 산등성이 너머에서 도리 신부도 체포하였다. 그 3명의 프랑스인 선교사들은 모두 한양의 의금부로 압송되어 수감되었고 감옥에서 재회하였다. 1866년 3월 5일의 문초 때에 관리들이 도리 신부를 고국으로 송환하겠다고 하자 그는 이 나라에서 사는 동안 말을 배웠기에 죽으면 죽었지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그는 베르네주교와 같은 날 군문 효수형을 선고받았고 3월 7일에 베르네주교와 여러 동료 신부들과 함께 세남도 사형장으로 압송되었다. 그의 처형을 목격한 한 천주교 신자의 증언에 따르면 도리 신부는 눈을 내리뜨고 참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순교자로서의 당당함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날 도리 신부는 맨 마지막으로 처형되었는데 망나니가 내리친 2번째 칼날에 그의 목이 떨어졌다. 그렇게 도리 신부가 순교한 명광을 하느님의 제단에 바쳤을 때의 나이는 27세였다. 교우들은 그를 포함한 순교자들의 시신을 외고개에 안장하였다. 현재 그의 유해는 절두산 순교성지 기념관에 안치되어 있다. 성 도리 김헨리코 신부님의 세남도 성당 자료. 도리 한국명 김도리 신부는 파리 외방전교회의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순교하여 성인이 되셨다. 성인은 1839년 9월 23일 즉 성앵베르, 모방, 샤스탕 등이 조선에서 순교한 다음 날에 프랑스 방대 지방의 성 힐레르 딸몽이라는 대단히 작은 바닷가 어촌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오막살이 바로 옆에 있던 소금을 만드는 염전과 농사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갔던 매우 가난한 부부였다.
그러나 비록 지식은 도리 비녀노 집안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지는 않지만 신앙은 높이 평가되고 있었고 부모는 많은 자녀의 확고한 그리스도적 교육을 보장했다. 도리는 1852년 10월 소신학교에 입학해서 8년을 거기서 지내게 되었다. 그는 거기서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고 졸업할 때에는 성교회를 위하여 훌륭한 희망이 되는 소년으로 소개받게 되었다. 중등부 1학년 때부터 그는 그때 15세였다. 극동에서 전교하는 것을 생애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제일 좋아하는 독서가 잡지 유년을 읽는 것이었다. 그는 복권으로 이 잡지 전지를 탔었다. 그러는 동안 1860년에 리송의 대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뛰어나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수학하였다. 천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혼을 구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지탱된 근면 덕택으로 착실한 공부를 했다. 그는 공부하는 반대로 감정의 순진한 너그러움과 고상한 생각과 열렬한 신앙심과 선교에 대한 열망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류숑 교구의 요청에 의해 1861년 12월 21일에 삭발예를 받고 다음해 6월 14일에 서품을 받은 뒤에 그는 그해 학년 말로 외방 전교회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다. 출발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족과 교구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은인을 떠나야 하는데 이들의 반대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뼈에 사무치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도리가 제일 먼저 그의 결심을 알린 사람 중에 하나는 그 뱃세 백작이었다. 백작은 심한 반발을 보였다. 그가 보호하는 학생의 병약한 체질이 그에게는 선교사 성소의 금기로 보였고 교구를 떠나는 것은 조심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은희는 신학생의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한 결심에 손을 들고 굴복하고야 말았다. 자네가 그렇게 원하니 떠나게. 그리고 천주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도리 신학생은 다음에는 본당 신부와 과감하게 맞섰다. 역시 본당 신부도 똑같은 이유를 제기했다. 도리 신학생은 솔직하고 열렬하게 반박했다. 신부님, 저는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건강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선교 생활의 피로를 감당해낼 수 있을 테니요.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해서 마음속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다. 이 조그마한 몸뚱이로 천주님의 마음에 맞는 선교사가 되고 또 누가 합니까? 순교자가 된다면 신부님은 기쁘고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착한 본당 신부는 자기 교우의 명분에 완전히 끌려들어가 자기가 직접 선교사 지망자를 교구 주교에게 추천하겠다고 했다. 주교는 떠나는 사람을 친절히 맞이해서 격려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강복을 주었다. 이 강복은 최종적인 이별의 예측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부모, 형제, 자매에게 가까이 가는 데에 매우 필요한 것이었다. 며칠 동안의 방학이 그에게는 큰 시련이었다. 그가 파리로 출발하기로 정한 하루 전까지도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부는 되라. 그렇지만 교구에 남아있지 외방 전교회에서는 갈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어머니는 애원했다. 어머니, 외방 전교회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8년이나 되어 천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으니 저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도 천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니?
제발 어미를 버리지 말아다오. 그럼 어머니가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어머니 곁에 남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전교지방도 그만이고 신부 되는 것도 그만입니다. 어서 바지하고 작업복하고 곡괭이를 주세요. 동생이 있는 데로 가서 같이 밭일을 할 테니까요. 도리의 이 말로 어머니의 반대는 끝났다. 그러나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무거운 침묵을 지키며 아들과 그의 짐을 생떼레로 데려다 주고 옮기고 하는 것을 저녁 내내 고집스럽게 거부했다. 그러다가 아들의 고통을 당해내지 못하고 마침내 중얼거리었다. 자, 뭐 좀 먹고 좀 쉬어라. 몇 시간 후 생떼레로 데려다 주마. 새벽 2시에 아버지는 집에 수레에 말을 메고 아들을 생떼레르 역으로 데리고 갔다. 때는 1861년 8월 11일이었다. 부모는 양보했으나 그렇다고 마음이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도리는 부모를 자기 성소의 수준에 올려놓으려고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였다. 그는 부모에게 자주 편지를 보내고 신품 받을 사람의 기쁨을 알렸다.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고향에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아들을 다시 보는 기쁨을 은총인 양 청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다. 나는 세상 없이도 고향에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 약함이 두려워서였고 무엇보다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었다. 1864년 5월 21일 사제품을 받은 그는 그의 선교 활동 지역에 대한 장상들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렸다. 6월 3일 어느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나는 얼마 안 있어 배를 타고 가라는 데로 가게 되었네. 목적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네. 티벳에서는 박해가 다시 시작되었고 조선 사람들은 수많이 입교를 한다네. 거기건 다른 데건 상관없이 내가 떠나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이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이제 하지 않게 되었네. 이 평온이 언제까지고 계속되도록 기도해 주게. 6월 13일 조선에 배정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 조선 만세. 내게 이렇게도 아름다운 전교 지방을 주신 것을 천주님께 감사드리세요. 이 전교 지방이 그에게는 2배로 아름다웠다. 그것이 주께서 그를 보내시는 땅, 그의 꿈과 기도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즉 복음을 위해 피를 흘리기를 희망하는 땅이었고, 또한 그의 거룩한 친구 유스토 드 브루트니에르와 함께 있게 될 땅이었던 것이다. 그는 7월 19일 마르세유에서 배를 타고 브루트니에르 볼리웨 시행 신부들과 같이 길고 위험한 항해를 했고, 그들이 같이 1865년 5월 27일 조선에 몰래 들어왔다. 전주님께서는 그의 착한 뜻만으로 만족하실 것이다. 도리 신부가 작은 교우촌 용인 손골리에 보내져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아직 조선말을 배우고 있던 중에 박해가 일어났다. 그는 아직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었다. 그도 베르네 주교가 체포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교우들의 체포가 뒤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참으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교우들에게 배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를 돌보고 있던 교우 이군호까지 피신시킨 뒤에 그만이 2월 27일에 이선희의 밀고로 붙잡혔다. 손걸리에서 지낸 8개월간의 교우들이 자기를 김신부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기뻐했는데 그것은 조선에는 기밀한 성을 가진 순교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과연 도리 신부는 자기의 소원대로 입국한 지 10개월 만에
본리회 신부와 함께 투박한 들것에 실려 서울로 압송되어 서울 옥에서 동료들과 합류했다. 그 후 동료들과 같은 고문을 당했다. 성정원 일기에 보면 이것이 조선 직성이었다. 도리는 고문을 당했는데 곤장 치는 것이 9차례에 가서 멈춰졌다고 한다. 그는 크나큰 용기를 보였다. 세남터의 현장에서 그는 눈을 감고 묵상하는 것 같았다고 한 증인이 말했는데, 이 증인은 나는 그분이 순교에 대한 마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덧붙였다. 1866년 3월 7일 큰 문 효수형으로 세남터에서 처형된 네 순교자 중에서 도리 신부는 맨 마지막으로 참수되었는데 그의 머리는 두 번째 칼에 떨어졌다. 그때 그의 나이는 27세였다. 성인의 유해는 절두산 순교기념관에 안치되어 있다.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다.